왜 사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하나면 될 텐데, 아니면 요한복음 하나만 있을 텐데. 물론 대상이 그거 학문적이죠? 물론 대상이 틀리다는 건 지금 우리 대상이 대상이 틀린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게 복음서예요. 성경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사복음서. 사복음서에서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복음이 정확히 뭔지 모르면 우리를 부른 이유,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이런 것이 뭔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사복음서가 그렇게 강력히 그러고 나서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뭐요? 겉옷 던져줬죠.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잡고 그러고 나서 이 구약에서는 소지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거 잡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떠나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바울 같은 사역이에요. 누가? 엘리사가. 엘리야, 엘리사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뭐 어떤 능력 뭐 이런 거만 자꾸 생각하면 능력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야. 제가 전번 주 설교한 게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 했거든요. 과연 성령이 와서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하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람의 영으로는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임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데,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열왕기하 2장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에 거기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번이나 나왔어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이 하시는 역사, 열왕기 왕하 2장이죠. 왕하 2장 한번 보세요.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 능력이라고 보고 있는지요. 근데 뭔 능력인지 몰라요. 그것이 9절이에요, 9절. 9절 보면은,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내려가면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구해야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뭐냐요? 또 15절에 나오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더라. 그럼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뭐예요? 죽으신 거 부활한 거 증거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어디 나왔어요? 신약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임함으로 그들이 뭘 전해러 가요? 예수의 죽으신과 부활을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하죠. 우리한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뭘 전하러 가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그 복음이 뭐냐요? 다 복음이냐? 아니에요. 다 복음이면 율법도 복음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며 예수님이 살아남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구약 전체는 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 보여요? 안 보이죠? 다 덮여 있어요, 수건으로. 근데 복음은 창세기 1장을 열어도 복음, 2장을 열어도 복음, 3장을 열어도 복음, 4장을 열어도 복음. 창세기 때 이미 정리해줬죠, 전부 금요일날. 네. 근데 뭐가 틀려요? 인물, 그 다음에 시대, 그 다음에 사건. 네. 이게 다 틀리죠? 아브라함 때 틀리고, 다윗 때 틀리고, 네? 요셉 때 틀리고, 모세 때 틀리고, 사람만 바뀌고, 이 전체 성경의 주제는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을 처음에 줘야 되는데 안 해요. 율법을 먼저 줘야.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 율법을 줘야 뭘 깨달아요? 죄. 그래서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한테 가요. 죄인은. 그 죄인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도 만나요. 근데 우리 이렇게 안 만나잖아요.
요술방망이처럼 만나죠, 하나님. 그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 가르치면서 상당히 강하게 나갈 거예요. 그만큼 이미 알아들은 사람은 강하게 하나마나 다 알아들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로 듣지 마세요. 이용구 목사님 상당히 강하게 했는데 성경이 강하고요. 성경이 상당히 강하게 나가요. 예수님이 지금 그 모습으로 지금 복음서에 나타났으니까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성경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하는 자의 입술로 정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제가 정죄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요. 저 여러분들 절대 정죄 안 해요. 제가 복음주의자예요. 왜 여러분들을 정죄해요?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는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네.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갈 때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자, 지금 몇 장이죠? 9장 30절이죠? 예. 이게 빛이에요. 말씀이 빛이거든요. 이 복음이 빛인데 빛이 싫으면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9장 30절 봅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 두렵겠죠. 예수님이 살으셔가지고 정말 자기들이 바라는 왕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망시키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니까 맥이 쭉 빠졌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전도하기를 하나님만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교회 왔더니 목사님 말씀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죄를 너희 영혼을 구원하러 오지 물질 축복 때문에 안 온다 하니까 뭐 듣기 싫어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제사장은 이쪽에 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 구할 자는 내가 구할 것이다. 하나님 책임져 주겠죠. 자,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입으로 뭐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까지 하면서 못 알아들었다고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능력 때문에.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 불러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 우리가 뭐가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 근데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 그들은 뭐예요? 내가 어디에 앉으려고 했다며 누가 크냐고 지금 난리 났죠. 그래서 뭘 따라간 거예요? 예수. 36절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는 어린아이 영접하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에게만 의지하는,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를 영접하고, 중요한 단어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영접한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는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보지 않고는 절대 아버지 함께로 갈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만큼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니까요.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누가요? 귀신을 내쫓는 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기들은 오히려 믿음이 부족해서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제자들 그룹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알아들었어요. 예수가 누구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쫓아내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내비두라는 거죠. 지금 제자 훈련입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우애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 여기 중요한 거 물 한 것이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저 이거 실제로 일어난 사건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뭐예요? 저 성경 읽다가 묵상해 보니까 좋은 거 발견했다. 그게 뭐냐고 했더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 하나님을 아주 좋게 평가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어떻게 좋게 평가했느냐?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뭐예요? 지금처럼 물 한 그릇 주면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구원받는다고 발견해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물 한 것이라고 문자로 보지 말고요. 이는 복음 전이가들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여기 행위를 보면 안 돼요. 행위 전에 뭐가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뭘 줬어요? 물 한 그릇. 결코 성경 전체의 의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물 한 그릇 떠주고 믿음으로 없어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건 행위 구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누구한테? 복음 전도자예요. 그에게 결코 상을 잃지 아니라. 왜? 뭐 때문에?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상금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상이에요. 그럼 뭘 받아들였다? 복음을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받아들인 거죠.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에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 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한테도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게 목회의 어려움입니다. 목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바로 이 점이거든요.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지. 교회는요. 자,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만큼 지금 43절은 비유입니다. 죄지음을 얘기하는 거죠.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죄를 짓는 것이 죄의 엄중함을 얘기하죠.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찍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를 영생에 드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 나가다.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고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지옥이죠. 지옥 가는 것이 이렇게 무서움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비유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뭘 두고? 소금. 이게 소금하면 우리는 항상 언약 생각해야 돼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소금 언약은 메시아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
메시아 언약을 잘 하려면 어디 봐야 돼? 창세기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창세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도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이 실천됐고, 그 다음에 다윗 세대까지 언약이 계속되어 있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메시아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새 언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준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요. 애기들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은 그거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내 마음으로 통해하는 자백이 일어나야 돼요. 뭐가?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얘기죠. 이 소금은 이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새 언약이에요. 그것을 두고 너희는 어떻게 해라? 서로 화목하라. 다시 말하면 교회당에 예배드리러 올 때 내 형제들하고 먼저 사과하고 예배당에 들어와라. 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올 사람 하나도 없게? 전부 다 동네 사람들이나 형제들한테 사과하고 용서하고 오래면 교회는 누가 오는 거예요? 의인. 그 의인이에요 다. 그 얘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과 너희가 사랑으로 서로 사과하고 그것이 제자진 도리다. 그러고 나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야지. 내가 의인인 척하고 그런 식으로 와서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죠. 다시 그걸 문자적으로 보면 그것도 행위구원이에요. 자, 이거 50절 보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래서 소금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소금을 여기 은혜로 해석하면 아주 제일 간단한 해석일 거예요. 너희 속에 뭘 두고 간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두고 가니 너희들은 그 은혜에 깨닫고 서로 화목하라는 얘기죠. 자, 10장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 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건 신명기 24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써주라고 그랬죠? 이혼증서. 근데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신명기 24장은 너희가 마음이 완악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 당시에 여자들은 거의 다 뭐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살다 실직이 나면 그냥 내쫓아 버렸다고요. 그럼 다른 여자 데리고 살았죠. 그 여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 내쫓은 여자는 그 당시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죠. 결혼하면 뭐예요? 간음죄요.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는 간음죄에 걸려서 그 여자는 돌로 쳐 죽여요. 그러면 여자는 살 길이 없어요. 지금은 여자들이 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남자가 벌어주는 돈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내쫓으면 결혼도 못하고 자기가 돈도 못 벌고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보내지 말고 정 싫어도 이혼 증서를 써서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라 이래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죠. 예,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 이 명령이 뭐예요? 그냥 내주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근데 6절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어디서부터 나와요? 창조 때. 이게 몇 절이에요? 창세기 2장.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요. 창세기 1장은 에베소서 1장 몇 절이에요? 4절이 아니고 예, 5장 봐야죠. 5장 봐야 되는 거죠? 31절이죠. 5장, 에베소 5장 31절 거기 지금 마가본 거기에 관주해놔야 이거 풀어줘요. 에베소 5장 31절 보면 30절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창세기 2장이죠. 근데 2장을 지금 바울이 풀고 있어요. 이 비밀이요.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아담과 하와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증거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게 증거됩니다. 왜 지금 바울이 그랬냐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냐. 창세기 2장 보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됐는데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얘기가 나와요. 요게 푸는 키예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부니까, 한 이불 속에 자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의미가 아니고, 부끄러움은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워서 뭘 가렸어요? 무화과 나무로 가렸어요. 부끄러운 게 뭐예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난 거, 죄는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그래서 죄는 감추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서로 결혼해도 부끄럽지 않았다는 건 서로가 죄가 없어졌다. 다시 말하면 하와가 교회죠. 여기 하와가 교회라고 그러죠. 하와가 교회예요. 왜? 아담이 잠든 사이에 며칠간 잠들게 했어요? 아담을 3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게 며칠이요? 3일. 그래서 3일 잠들고 나서 교회가 탄생됐죠. 예, 그것처럼 지금 아담은 잠들고 나서 갈비에서 하와가 탄생됐죠. 그래서 하와를 교회로 본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혼 문제, 결혼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육적으로 들고 나오는데 문자를 보고 들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은 지금 문자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2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걸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여기는요. 이건 이미 마태복음 할 때 이혼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어요. 저 김세현 박사 그 고린도 전서에서 이혼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제가 다 읽어드렸어요. 큰일 나죠. 한국교회에서는. 한국교회에서는 이거 얘기하면 이단이고 그냥 큰일 나요. 근데 김세현 박사가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신약학자예요. 바울 신학의 세계적인 대가예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온 사람이에요. 김세현 박사 고린도 전서 여러분 보세요. 그건 사서 보세요. 그분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고린도 전서에서는 분명히 이혼할 수 있다고 그러고 여기는 이혼할 수 없다고 그러고 여기는 문자로 받고 여기 문자를 보면 고린도 전서하고 부닥쳐요. 잘 봐야 돼요. 정신 차리고. 그래서 자 6절 창조 때부터 해서 말씀을 꺼냅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인데 누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교회하고 예수님이. 한 몸에 두 몸이에요? 한 몸. 여기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표로 나오는 거예요. 그 하와가 누구예요? 교회. 그 이유는 아담을 3일간 죽이고 나서 갈비뼈 빼고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니 뭐예요? 그리스도와 누구라고 설명해요? 교회. 여기는 지금 뭐로 나왔어요? 아담. 여기는 뭐예요? 하와. 이게 제가 푸는 게 아니고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이미 푼 거예요. 하갈과 사라도
갈라디아서에서 뭐예요? 율법과 복음으로 푸른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마엘은 율법이고 이삭은 복음이에요. 생명나무 복음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이에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율법 먹으면 죽어요. 그게 창세기 2장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야?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죽어요. 그랬는데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냐. 자, 이거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 맞아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죠. 이거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나눌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 얘기는 결혼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문자로 보면 큰일 나요. 그래서 교회 온 사람들은 절대 이혼하면 안 되고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울증이 걸리던 정신병자가 되던 죽을 때까지 지옥에서 살다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요? 우리 이렇다니까요. 오병이어는 뭐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고 그 얘기 아니에요. 계속 이단이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 김세현 목사가 맞아요. 제 생각과 김세현 박사님이 설명하는 건 맞아요. 그분이 설명하는 거지 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오셨냐는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오셨지. 바울의 고린도전서 얘기하죠. 화평을 주러 오셨지 지옥으로 보내려고 참고 견디라고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병든 건 좋아. 애들까지 정신병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참고 기다리대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혼할 수 있어요. 아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예를 들어 이혼보다 더 큰일, 도둑질하고 뭐하고 이런 거는 전부 뭐야? 하나님을 빙자해서 도둑질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뭐야? 용서해주고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가정을 꽝꽝 묶어 놓는 거지. 뭘 뭐요? 기독교 정신이 결핍 뭐예요? 정신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예수님 보냈는지, 왜 화평을 주는 거, 평강을 주는지 이거는 없고 뭐만 있어요? 이혼하면 죽는다 율법만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이혼하면 이건 안 되죠. 자,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 사람이 나눠주지 못할 때는 이게요 부부간의 이혼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교회와 어디에?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기 때문에 분리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 가지고 대들었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이용해서 교회와 자신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집에서 제자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체 간음을 행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를 전부 뭘로 몰아가요? 음행, 간음으로 몰아가요. 구약에서는. 자, 그랬더니 12절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합니다. 그래요. 여기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교회예요. 아내는 누구고? 우리는 뭐요? 아내죠. 우리가 아내예요. 예수님이 남편이고 예수님 버리고 다른 데 가면 뭐예요? 예, 우상숭배 그게요. 자,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고는 예수께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다? 어린아이 것이다. 어린아이가 뭔데?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에 의지해서